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헐모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인 주님께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좋은 계절과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내세우고 버릇없이 굴며 섭섭한 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대표해 회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괴로움 힘들다 여기지 않고 오랜 고통도 참으시고 새 생명 주신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어버이 사랑, 찬양의 가사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된 저희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마우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한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녀된 저희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한결같은 성천의 날씨와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나눔 축제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한시적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웃을 돌보며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 성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떠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와서 저희 계획대로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제일 잘 되는 것은 협조. 미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자,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걸 오늘 행복하게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좋은 것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행사 치르는데 비 오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어떡하냐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우리 좋은 행사 치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라고 믿고 우리가 또 감사드리고 어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각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집에 놓으셔도 되고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도 되고 또 우리 주변 분들에게 나눠 주셔도 됩니다. 꽃을 활짝 피우셔서 아무쪼록 이 꽃처럼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속회 신방 및 대신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회 신방은 예전처럼 교구 담당 목사님이 진행하실 거고요. 혹시 대신방 원하시는 가정 있으시면 우리 속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윤혜정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매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황을 다 아니까 올 생각 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이제 부모님께 오지 말아야 될 이유를 쫙 얘기하시는데 제 상황을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마치 저희 집에 제 마음에 CCTV를 설치해놓고 도청장치를 설치해놓고 알고 계시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요?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나이를 아무리 자녀가 먹어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왜 관심이 많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왜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 대상을 향해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뭔가에 이끌린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간다는 거,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거. 근데 이게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사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이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어떨 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적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아요. 109절 말씀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생명이 항상 손바닥에 있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녀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좋아서 누가 훔쳐갈 사람, 뺏어갈 사람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두컴컴한데 뭔가 범죄자를 만나면 손바닥 위에 보물을 올려놓고 다닌다는 거는, 그거는 이 보물을 뺏어가십시오 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뺏기기 쉬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요,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나의 원수가 악인이 올무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고 그것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109절 또 1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사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주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더니 악인들이 올무에
올무를 쳐놓고 있고 나의 어떤 그 보물 같은 그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에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기준하는 그 원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0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을 가는 곳에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린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신앙생활에서 의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극복하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이름도 빼앗겨서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거였어요.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의지를 갖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데서부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맹세했고 그리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든가요?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도 그래요. 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나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116, 1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자, 시인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9박 10일 동안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튀르키예 가파도키아에 있는 동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그곳에 이제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선교 여정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들을 조금 나눴어요.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20여 년 동안 선교 여정을 떠나잖아요. 저희가 9박 10일 동안 다니면서 뭐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하루에는 어떨 때는 버스 타고 뭐 10시간 이상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다녔던 선교 여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2000년 전에 바울은 어떻게 다닐 수 있었을까? 뭐 길도 순탄하지 않았죠. 내가 자고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은 짐으로 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20kg 정도 짐을 싸고서
그 뭐 해발 1000m가 넘는 뭐 타우루스 산맥, 거대한 산맥이거든요. 그런 산이나 그 고지를 막 올라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그 산을 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한번 산에 가자 뭐 그러면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저는 이제 등산 되게 좋아하는데 몸에 살이 붙고 난 다음부터 잘 안 가요. 저의 무릎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산으로 끌고 가는데 저기까지만 올라가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갔더니, 나는 정상을 갈 테니 당신은 내려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남편이 아내는 정상으로 가고 나는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처음엔 죽을 뻔했어요. 못 모르고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모르면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병에 걸려요. 평생을 괴롭히는 질병이 그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그 길을 몇 차례 더 가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지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가요. 제가 버스 안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이 옆에 펼쳐져 있고 버스 타고 쭉 지나가면서 저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주님이 이 길로 다시 가라 그랬을 때 갈 수 있을까? 마치 저에게 숙제처럼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보면 답의 실마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 바로 풀렸어요.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래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각 성에서 말씀하시길, 각 성에 들릴 때마다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근처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 못 만날 사람인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 고별 설교 중에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에 매였다는 건 성령이 나를 묶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를 묶고 끌고 가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고요. 죄인을 끌고 가는 포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안 끌려가겠다고 뻗팅기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성령의 줄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매여 생명에 묶여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갈 수 있는 생명줄이 되고 도움의 줄이에요. 보세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내가 힘들어요. 누군가 뒤에서요 조금만 등을 받쳐주기만 해도 걸어 올라가기 쉽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 뒤에를 조금만 이렇게 들어줘도요 그 짐이 훨씬 가벼워요. 그런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줄을 묶어서 앞에서 끌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내가 성령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성령에 묶여간다면 여러분, 그 줄은, 나를 끌고 가는 그 줄은 도움의 줄이에요. 절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벽을 내가 올라가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올라간다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그 절벽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생명줄입니다. 그 줄은 나를 끌어올려주는 줄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의 매임은 올무에 걸리고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괴로운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매임은 나를 안전하게 여겨주는 생명줄이고, 넘지 못할 산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절벽도 오르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의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험한 길을 다시 갈 수 있었던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처럼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을 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가파도키아 동굴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저의 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였고, 내 생각과 뜻을 앞세운 소리였고, 성령에 매이기 싫어서 몸부림쳤던 거부의 몸짓이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10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고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고난이 끝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인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108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나를 살리실 것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상황을 주셔서 찬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규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행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 수락산만 넘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백두산도 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는 넘게 하시는데 그래 더 높은 산은, 더 높은 문제는 못 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 일을 통해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란 말이 있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정도까지인 거예요. 믿음이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게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게 많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따르고 있는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직 오늘 우리가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직분도 받고요, 그 열심 때문에 뭐 장로도 되고, 그 열심 때문에 목사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에 속지 마세요. 신앙의 연수에 속지 마세요. 성경과 신앙적인 지식에 속지 마세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나는 신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이런 삶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이 있어요.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은 횃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횃불과 등대는 좀 더 먼 곳을 비춥니다. 그런데 내 발의 등은 발 밑에만 비춥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몇 발자국 앞까지만 비추는 게 내 발의 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빨리 뭐 어마어마한 이상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딛는 그 발 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 갖죠.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 자, 8번 버스를 타라. 노원역에서 내려라. 왼편으로 걸어가서 300m 걸어가다가 무슨 가게가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으로 꺾어라. 그리고 가라. 뭐 이렇게 막 인생의 로드맵을 쫙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시죠? 안 바라시나 봐요.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답답함이 확 뚫릴 것 같아요.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마치 뭐 점집 찾아가 묻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회자나 경건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좋은 영적인 지도라는 게 뭐냐? 영적 지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고 어떤 사람이냐?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여기 가면 답이 있다, 여기 가면 복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 그 선택과 그 과정이 올바른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희 집 식구가 6명이잖아요. 닮은 것도 많지만 다 달라요. 야, 오늘 외식 뭐 할까? 그러면 어떨 땐 메뉴가 6개가 나와서 통일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길은 여러 갈래로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로 가도록 부름받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요, 너무 광대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커요. 저 아까 수락산 예화 드릴게요.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면에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은 내 지식의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의 길을 안내하려고 하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군다나 주님이 가라 하고 주님이 하라는 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시켜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시켜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고요, 내가 갖고 싶은 길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줘요. 그러면서 길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세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길부터 안내해 주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순종하세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헌신하세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뭘 하라고 먼저 가르치지 않고요, 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쳐요. 시편 1편 1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뭐예요? 뭘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뭘 헌신하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어느 길로 가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래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데 되게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은근슬쩍 규칙을 깨는 것 같으면서도 안 깨고, 법을 어기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기고, 뭐 이러면서 아주 사람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떤 것들을 막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꾀를 쫓는 시작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다 엎어놓고 그냥 안 감아주고 그러고 살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됩니다.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길로 들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유혹의 헛된 곳으로 발을 내디딜 가능성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 위대한 것, 뭐 엄청난 것, 위대한 뭐 이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발의 등에 불이 켜져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그 땅 바로 앞에, 내가 뭔가 선택하는 작은 선택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이걸 선택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먼저 내 발밑부터 말씀의 등불로 봐야 돼요. 시편 119편 시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나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그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안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뭘 순종하면 돼요? 뭘 헌신하면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복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이게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이게 주님께 합당한 건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선택을 하며 발을 내딛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걷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어 있고 보고 싶게 마련이잖아요.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그리로 다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19편 97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9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왜 하나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습관, 그게 내 발의 등을 꺼트리지 않는 길이에요. 말씀의 등불로 나의 인생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인생의 방향을 살피며 날마다 조정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매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마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성령에 매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매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겁습니까? 문제 앞에서 너무 괴롭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혹시 돌아봅시다. 성령이 나를 매어 끌고 가시는데 나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을 매어 간다면, 말씀에 붙들려 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오르막도 오를 수 있고 어떤 절벽도 기어 올라갈 수 있고 다시 가라고 하셔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감당하라고 하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메인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늘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흘러가야 됩니다.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말합니다. 저 먼 곳, 저 어마어마한 이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발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뭔가 옳은 길, 내가 정말 복받는 길, 축복의 길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내가 주님에서부터 벗어나야 될지 뭔지 그것부터 찾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한두 발쭉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찾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을 꺼뜨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메인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내가 그저 나의 신념으로, 나의 열심으로만 주님을 따랐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 먼 높은 이상과 대단한 가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게 하시고, 먼저 내 발에 등불이 켜져 있는지부터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높은 언덕이 있고 또다시 큰 산이 나타나 있고, 저 길을 어떻게 다시 가지? 이 과정을 어떻게 다시 겪지?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메인 바울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으로 그 길을 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여서 어떤 높은 산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드린 자들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조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매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